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요,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고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죄목이 있었으니까 십자가라는 중형 아니 사형에 언도하였을 건데 그때 고발한 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이런 발언이 되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성전 정화인데, 성전에서 그럼 도대체 뭐 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대체 뭘 팔았고 또 무슨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으로서 휘둘면서 이걸 이제 정화시킨 겁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판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뭐 파는 겁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우리가 이제 축제 이때가 이제 어, 절기니까 이제 축제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 군항제, 그래서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데 그 벚꽃 축제 가면은 한쪽 코너에서 어묵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번데기도 팔고 또 엿장수들이 엿도 팔고 이제 그러거든요. 소 뭐 이렇게 그 통돼지 바베큐는 팔아도 소를 살아있는 소를 팔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얘들이 팔았던 건 소, 양, 비둘기 그리고 돈을 바꿉니다.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재물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왜 돈은 왜 바꿉니까? 당시 돈은 로마 통치 기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썼거든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속에는 은화인데 누구의 얼굴이 있는가? 황제의 얼굴이 되어 이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없다 하여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환전이죠. 아니 뭐 어묵 파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제사를 위해서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거 다 제사 지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됐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신 겁니까? 물건을 파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의 이제 실상이라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관이 있겠죠. 레위인들이 이 제물을 확인합니다. 분명히 가지고 올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오는 도중에 흠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무사히 조심히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들이 각각 트집을 다 잡아서 흠을 찾아냅니다.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해에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갔다 와야 됩니까? 그럼 중간 브로커가요. 아이고, 그거 들고 또 가려면은 그 먼 길, 아이고, 그 기간에 예루살렘 유월절 다 끝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한테 파시라고. 근데 원래 소 한 마리가 10만 원, 뭐 5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하겠습니다. 100만 원 하는데 브로커들이 아유, 지금 뭐 여기저기 소가 막 넘쳐가지고 우리도 필요 없는데 하면 한 50만 원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더 싸게 샀어요. 한 절반 가격에 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아요. 그래도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가면은 재물이 있다고 사시면 된다고. 이미 레위인들이 다 검사 합격해 난 거니까 저거는 바로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거기 가보면 소와 양이 있습니다.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 소와 양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브로커들이 싼 값으로 산 것을 다시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팔 때는 얼마에 팔죠?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30 몇 배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비싸게, 그러니까 재물을 싸게 사가지고 아주 비싸게 폭리를 취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야. 내 돈 벌자고 신앙을 이용해서. 차라리 거기서 어묵을 팔았으면, 뭐 번데기 팔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정작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치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춰질 때 저기 장사하는 곳이다. 헌금 장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일단 재정에 투명이 있어야 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저는 영수 처리를 다 하는, 뭐 저만 해도 영수 처리를 다 합니다. 영수증 잊어버렸으면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차라리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투명성을, 명확성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써야 될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균형이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헌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공간으로 바꾸느냐. 오늘도 한번 주의해서 말씀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혹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 우리가 늘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히 말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